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출애굽기 쉐머트로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벌써 창세기가 12주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와, 시간 빠르죠. 근데 또 12주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토라 포션이 바뀌는 심카 토라 때 열렸으니까 벌써 12주가 지났고 날짜로는 아마 오늘이 91일째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 마치 좀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메시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에 소망을 가집니다. 새로운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까 전쟁 얘기를 나눴듯이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저희들 이스라엘 그러면 그동안 6.1 전쟁도 뭐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많은 전쟁들이 금방금방 한 달 이내에 끝났는데 이번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2023년에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주님의 응답의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격려하는 말씀이 이 쉐모트,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8절부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쉐모트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이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 그리고 총 70명이 이주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서 이름을 기억해 주고 어디에 갔을 때 내 이름을 호명해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는다 얼마나 영예로울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정말 잘 됐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들에게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바로의 짐승을 키우는 일이었죠.
애굽 땅에 이 5년을 넘도록 기근이 있었지만 바로의 녹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곡식을 사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을 팔아서 곡식을 사고, 나중에 팔 것이 없어 자기의 땅과 자기의 몸을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성경에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황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백성들이고 동일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서 와, 얘들이 점점점 우리보다 강해지네, 우리보다 더 세지네, 얘들이 우리가 전쟁을 나갔을 때 우리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함스를 짓게 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괴롭게 하면 이들이 아이를 안 낳겠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살기가 힘들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갔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가 봐요.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점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이때 바로는 정말 사단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거는 히브리 38을 불러서 2명을 불렀죠. 2명을 불러서 이들에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두래요. 야, 뭔가 죄를 져가지고 태어났다면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 죄가 없는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 지금 굉장히 악한 행위죠. 비인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역사상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우리를 죽여야 된다. 예, 저도 남자지만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저희 집은 딸만 넷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고민이 좀 덜 할 것 같지만 우리 아들이 있는 우리 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상황이 겪으면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근데 이때 시보라와 부하가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파로가 더 악한 일을 하죠. 더 끔찍한 일들을. 악한 일을 하면은 이거를 좌중하고 멈춰야 되는데 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박멸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내 뱃속에 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왕이 있었나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남자들은 다 죽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로 인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 동일한 영이 몇 차례 사실 역사를 했었습니다. 그중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동일한 바로의 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영이 움직여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영이 같다는 거죠. 바로 이 바로의 생각과 헤롯 대왕의 영.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없이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영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박멸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 솔루션, 유대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을 다 지상에서 죽여야 된다. 그것이 불과 한 8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들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있었던 일들,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용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나일강으로 죽이는 거 있을 때 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2장에 모세가 다시 도망가는 때까지만 해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23절에 결국 40년대가 기다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그러고도 또 40년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메시지가 기록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 또 40년이라는 거죠. 무려 40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당장 나를 구해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응답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40년 얘기하다가 하면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 일본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시다 나오지 목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통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한 3대적 할머니 정도 될 때 분이 이 일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1세대 정도 됩니다. 1930년대부터 나카다 주지라는 목사님과 그 그룹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와. 이렇게 기도했다니 1940년대 되니까 일본에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를 건너서 일본 고베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면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이 손가락을 찍으면서 이 비디오에 보면은 막 손가락 찍으면서 혼돈이
이스라엘에 나라가 세워졌대.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비행기 끊어서 이스라엘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에 오고,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진짜 혼돈이에요. 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더래.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갑니다. 이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때가 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오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이제 4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1989년도인가 1990년 초에 우리 요셉 슐람 우리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혼돈이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처음 봤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통역을 할 때 이런 얘기,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혹시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안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예, 한 40년씩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40년씩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변화되길 위하여. 전에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과 함께 한국에 오셨던 우리 레이먼드 게노닌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럴 때 한 3만 명 된 거야. 아니, 몇 년 전에도 3만 명이라고 하던데 왜 안 늘어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이먼드 게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출신이고 또 이스라엘도 계시고도 하는데, 에이탄 슈시코 목사님 처음 예수를 믿고 1970년대 그분 교회를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멤버세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거죠. 이 1950년 가까이 되는 1970년대에 비교하면 지금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임기질량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화학실험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물건에다가 이렇게 잉크 같은 거 똑똑 떨어뜨리면 처음에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갑자기 변하잖아요. 색깔이 확 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예. 40년. 우리 인간의 사용으로 40년 동안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0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0년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의 동조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노역에 벗어나는 것은 바로의 동료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자가 되면 내가 조금 고통이 좀 덜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살아. 국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난 독일 사람으로 살 거야. 나 프랑스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것들 경험해 봤거든요. 분명히 40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 그런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프라와 부아라는 여자들은, 시프라라는 이름 우아하다, 뭐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그러고, 부아는 소리를 외치다라는 뜻이라는데, 이들은 힘없는 여인들이죠. 이 바로는 당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가 명령하는데 어떻게 노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의 명령에 노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해산을 다 도와주면서 살려주는데, 아니 해가 계속 가도 남자가 안 줄어드니까 바로가 부릅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죠. 나 영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정말 하나님 어떤 이렇게 지혜를 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줘서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대요. 야, 정말 이 두 산파, 두 여인의 아름다운 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서 도전이 됩니다. 40년 동안 고통이 금방 안 없어져도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보이는 내 세상의 권력자나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이 두 산파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청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 아름다운 두 이름, 십보하고 부하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또한 바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굉장히 어려울 때 보면 남자 얘기가 안 나와요. 다 여자 얘기입니다. 지금 여자 얘기들이에요. 예, 믿음의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도 믿음의 여인이에요. 예, 믿음의 여인들. 예,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레위 집안은 레위 집안에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는데 자기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 어머니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내 눈이 아니고 누구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아기인 거예요.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약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스므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나오는 산파처럼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부모, 특히 어머니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도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아름다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보내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나일강에 던져서, 바로의 명령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 또 소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소극적인 반항을 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고 갈대 숲에다 갖다 놔요. 이거는 나는 못 죽이겠다는 거죠. 나는 내 손이 그냥 물에 던지면 죽지만 나는 내 손을 못 죽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는 난 보고 싶어.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굴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런 믿음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갈대숲에다가 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또 여인입니다. 예,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거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저거 언제 빠져 죽나 볼 수가 없는데, 그 미리암은 쫓아가서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로 바로의 딸이 와서 그걸 봅니다. 분명히 히브리 여인인지 여인 것을,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때 이 미리암 어떻게 하죠? 바로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공주가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주 옆에 시녀들도 있고 중간에 보디가드들도, 이 군인사들도 있는데, 뻔하게 히브리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가, 미리암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파로의 딸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또 지혜가 있나 봐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사람이 봤을 때 아이를 줍고, 아, 히브리 그 공주가 아이를 진짜 나이가 다시 던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리고 갔을 때 분명히 공주가 키울 것 같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유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올까요? 유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바로의 딸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래, 유머를 구해와.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젖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스토리를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 어렵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처음에 서두에 열었듯이, 예, 지금 멀리가 아니고요, 요즘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예, 좀 이상해요. 나라가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악한 명령들이 우리 일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번 주만 해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 JF 공항을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예, 소동을 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저 주의회를 여는데 거기 시위대가 난입해가지고, 미국은 이스라엘 돕지 마라, 이 학살자를 돕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프랭카드 벌고 시위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대요. 지금 미국의 젊은 사람들의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은 하마스가 정당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되고 그 땅은 하마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젊은이들 20대에 50%가 넘는데요.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예요. 아니, 우리 10월 7일 얘기되어 뭐 우리 영상과 만날 보면서 이 아이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비판이 없고, 아니 또 지금 인질이 129명이나 잡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아무 소리도 없이 무조건 휴전하래요. 근데 이것은 이 미국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휴전하라,
뭐 결의안이 하는데 압도적으로 120나라가 막 찬성. 그걸 반대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지성인들은 어떠느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미 하원 교육위원회에서 총장들 불렀잖아요. 당신들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도 막 이런 프랭카드를 거는 거죠. 주이시 제노사이드, 유대인들을 다 청소해버려라. 이런 것들 현수막을 걸고 막 시위를 하거든요. 총장들 불러서 주이시 제노사이드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교칙을 어기는 거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 이건 미친 소리예요. 근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버드대 총장, MIT 총장, 그리고 유펜, 요도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총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가 뭐 흑인을 다 죽이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 잡아갔을 거예요. 아시아인을 다 죽여자, 아니면 LGBT 동성애자들을 죽이자.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바로 퇴학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자 외치는데 학교에서 총장은 행동으로 직접 악몽 겪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미친 시대죠. 칼만 안 들었을지. 근데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돼? 홀로코스트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독일에서 1930년대부터 이 점점 처음에는 말로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칼 들어 죽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아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열심히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브레드 TV 이상해. 제 주위에도 실명을 얘기하면은 그분 들어서 안 되고, 이정 목사 왜 이스라엘 같이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를 조금 응원하셨던 우리 어른도. 근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사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셴이잖아요. 손에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야드 바셴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홀에 가면 그 이름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도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반짝반짝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정말 숙연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소극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위는 이런 거예요. 아이를 숨기는 요괴배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엄마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 영이 연결돼 있거든요. 앞에 말한 영들은 다.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이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면 저희도 설명하면, 얘들아, 지금 129명이나 잡혀 있어. 그 중에 1살 된 애도 있어. 그 잡혀갈 때 애가 좀 9개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 지났잖아요. 크피르 같은 애, 가족들. 그리고 모토바이에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던 아마간이 이 엄마가 말해 노재형 걸려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소식도 없잖아요. 지금 20대 넘는 여성들을 못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아직 못 돌아온 우리 미아 레인버그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서 소개했던 5명이 잡혀가서 미아 레인버그하고 그 엄마하고 그리고 이모, 그렇지만 외삼촌하고 이모부는 아직 못 돌아왔어요.
돌아오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정말 이 사람들 우리 기억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조금 약간 적극성을 띨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혹시나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네. 말을 해야 됩니다. 저기 이 브래드 TV 보시는 중에 영국 분도 계는데 제가 영국에 저희를 좀 돕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전부 다 팔레스타인 옹호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기도해달라. 자기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런 게 필요해. 우리가 만나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 물어보면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런 얘기 한다고 당신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가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마치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보냈듯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질지라도 한 40년씩 걸린다 할지라도 40년 플러스 40년이 걸려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출애굽 예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강한 손과 팔로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네. 홀로코스트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극심하게 유대인을 죽인 것은 1939년부터 거의 7년간 수많은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났고 그들은 무덤을 열고 에스겔서 37장 말씀대로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성장했고 지금 인구가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인구는 900만 명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인구들이 700만 명이 넘게 그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잖아요.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다. 정말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특히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전선에서 두 리더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부리더, 우리 브레드 방송 보신 분 다 아시겠죠. 하마스의 리더 살레이 알 아룰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 지성적인 반유대적인 전쟁, 거기에 선두에 있었던 이 하버드대 총장이 사임했습니다. 하버드 총장이 그 유대인들의 이걸로 인해 비난도 받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냈던 박사 논문과 여러 논문들이 표절의 의혹, 6편이 표절의 의혹이 있어서 결국은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한쪽은 미국과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전공이 정치학이거든요. 정치학 리더인 리더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가자적인 물리적 전쟁의 리더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직 그러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2024년에 막 경제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분위기가 더 살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CCM의 웨이메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중규 목사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일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붙듭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소망이 없고 인질이 돌아올 것을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기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히 외친 것처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처럼 모든 인들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전쟁과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